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리들을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는 것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받아들이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임재의 자리를 유리바다라는 곳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또 새벽을 준비하고 한 11시쯤 들어갔는데 이수가 자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자기 나름대로 유리바다를 그림에 그려본 거예요. 어제 엄마랑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그 유리바다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바다 이렇게 일렁이고. 근데 저는 상상이 안 되었던 그림이에요. 유리바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려내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미 머리가 굳고 생각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유리바다를 표현하기가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떤 자리를 통하여 내가 가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자리들을 지금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묶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묶여서 거기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나에게 묶여있는 죄의 존재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쉬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한 말들에, 우리가 한 모습들에 우리 자신이 묶여서 그냥 거기에 묶여서 하나님의 자리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예전에 엔게디 공원에서 사울과 더불어서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굴에 가만히 있는데 사울이 뒤로 볼일 보러 혼자 들어온 거예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딱 베고는 그를 살려줍니다. 그때 사울이 감동을 받아서 이 다윗에게 말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 세우신 왕인 것 같다. 그러면 부탁을 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중에 왕이 된다면 우리 지방과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라.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하였고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까지도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의 이유를 딱 들춰보니까 어떤 이유가 나왔냐면 사울이 그 여호수아 때 살려줬던 기브온 집안을 학살한 거예요. 학살이 뭡니까? 완전히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은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약간 엉뚱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에 의하여서 학살당하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때문에 기근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내 안에서 생각하지도 말고 내 모습 가운데 조금 더 두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또 내가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근의 이유들을 내가 빨리 버려야 돼. 찾아보니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지 너희들이 결정해라. 이건 뭐지? 너희들이 피해 받을 걸, 너희가 피해 받은 것을 너희들이 결정해라. 네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네가 그 보상을 결정하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세바시라고 강연회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상담 심리학자가 나와가지고 용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있잖아요. 용서가 뭐냐?
피해받은 자가 만족할 때까지 가해자가 사과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피해받은 자가,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는 내가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사과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폭력입니다. 또 다른 폭력이에요. 누구를 향한? 가해자를 향한. 예, 물론 피해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사과해야죠. 근데 죄인이 과연 만족이 될까요? 그 사람이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날렸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한 일을 다 망쳤는데 과연 어디 얼만큼 하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죄인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처음엔 이만큼 됐죠. 근데 조금 있으면 마음 또 달라질걸요. 이만큼 해야 돼요. 이만큼 해주면요 또 달라져요. 또 이만큼 해야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왜?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간은 끝이 없다라는 거, 인류는 인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상담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피해자가 만족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이야기가 얼마나 좀 당황스럽냐면, 기브온아 너희들이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피해 보상을 결정해라.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억울합니까? 내가 그 상처와 억울함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사과받아야 된다고요? 그거 악한 거예요. 왜? 우리한테 말씀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요구는 악한 겁니다. 다윗이 정말 억울한 당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건 참 좋은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살을 당했으니까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기브온에겐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기브온이 거기에서 지금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피해를 당했지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기브온을 주목하잖아요. 기브온을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기근의 원흉이구나. 그렇죠? 이 기근을 당한 이유가 너희들 때문에, 물론 이 사람들은 피해를 받았지만 이 기근을 당한 이유가 너희들 때문이구나 라는 게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었어요. 얼마나 불편한 자리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종족에 학살당한 것도 지금 마음이 힘든데 기근의 이유로 그 사회 속에서 지목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두 번째, 물론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살게 해줬지만요, 우리에게는 삶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극복이 안 되는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기브온의 상황이 뭡니까? 기브온은 유대 족속이 아니에요. 그 땅에 산다고 할지라도 기브온은 이방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었지, 기브온이 우리가 그만한 권리가 있어 말하기에는 여전히 유대인과는 다른 족속이에요. 기브온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약속해 줘가지고 은혜 베풀어 줘가지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 우리가 사울 집안 내가 박살 내리라, 너희들 학살하리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울과 기브온 집안의 대립구도가 돼서 이스라엘과 전체 전쟁을 붙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브온은 그럴 처지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그때 다윗이 피해를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들이 결정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요. 절대로 율법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상 규정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소 한 마리를 죽여도요, 소를 어떻게 보상하는지. 도둑질을 해도요, 그게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다 결정을 해놨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처 안 받으셨을 때 빨리 들으셔야 돼요. 좀 덜 힘들으셨을 때 잘 배워놔야 됩니다. 그거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만큼 받겠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죄인은요, 죄 가운데 진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죄대로 결정하면 더 악한 죄밖에 안 만들어요. 기본 보고 결정하라 그랬으니 얼마나 난감합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갑자기 기근의 원흉이 되질 않았나? 갑자기 또 이 일에 우리가 그래 이만큼 요구한다 그러면 사울 집안 이스라엘 전체와 대적하게 이거 완전히 대략 난감인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일까지 결정하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죄인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기본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의 아들 7사람을 죽이게 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은 학살당해서 민족 전체가 그냥 다 죽임을 당했는데 사울의 아들 7명이 뭐겠어요? 완전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하면 만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상징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지만 이 정도만 하면 우리도 만족이 되고 이스라엘도 코드가 7이라고 하면 그래 완전하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는 기준을 절충안으로 거기에 세운 겁니다. 어떤 일을 해도 좋지 않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청산되었다라는 신호를 그들 앞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6절에 하는 말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기본이 두드리는 자리가 이거예요. 자, 서로가 상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 당신이 결정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허용이 될까요? 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허용이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이 지점에 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리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7명의 아들을 내줘요. 자, 다윗이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해요? 사울과 엔게디 공원에서 그 자식들은 내가 지켜주리라. 다윗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은 내가 지켜주리라 했는데 사울의 자녀 7명을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말한 것과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두 번째, 율법이 금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어요. 다른 이방 족속은 다 그랬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네가 내 아들 죽였으니까 나도 네 아들 죽여야 돼. 이게 세상 논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연좌제 금지예요. 아버지가 빨갱이라고 아들도 빨갱이다. 아버지가 진보주의자라고 아들도 진보주의자다. 낙인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심판받을 것이라. 이게 율법이에요.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다윗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죽였다고 그 아들 7을 내놓으라는 기본의 요구는 율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다윗은 그리하라. 도무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무지 어디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 지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은 여호수아 장면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리하라. 분명히 자기가 한 말과 율법과 어긋나는데 다윗은 그리하라. 뭐가 빠졌죠?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과 약속을 딱 맺어요. 그래 너희들 멀리서 왔거나 하친을 딱 맺어요. 그 장면에서 빠진 게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빠뜨렸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장면에서 기도하는데요, 기본 족속과 하친 맺을 때는 기도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다윗이 항상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기도가 빠졌어요. 그냥 그리해라. 왜? 이렇게 하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법이 내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됐다 하면 난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만큼 받으려고 하면 그게 악한 거라니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그냥 결정해버리면 그것도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는 걸 빠뜨렸어요. 너무 공교롭게도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꼭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듣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것으로 마침표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꼭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그리하라라는 말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장면의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행하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해 간다는 겁니다.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윗 같으면 하나님 버려졌죠. 근데 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인데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왕의 자리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진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야, 하나님 저 사람 진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다. 뭐 지풀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보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야, 내가 이런 깜이 아닌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은혜가 아니고서 이런 은혜를 받나? 이런 느낌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그가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특별하게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점점 더 강하여지니라. 뭐로? 하나님 은혜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어긴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뭐로?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어떻게 저런 모습인데, 나 같으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저건 말도 안 돼, 신뢰를 잃어버렸어. 아니요, 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도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학살을 당해도 멈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만큼 하나님께 아뢰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아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나로는 다 알지 못해도 아이가 유리바다를 그리듯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다윗의 모습인데 그걸 받아주시듯,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인정해 주시듯,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